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사무엘상 27장 전체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455쪽 혹은 456쪽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와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복음의 권능과 능력만이 말씀의 힘만이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또 한동안 못 봤다가 다시 본 분들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환영합니다. 우리 유라키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네, 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담이도 남자친구 없는데 담대하게 아주 그 담대한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병진이가 데리고 온 우리 이 청년의 규택 무슨 규택? 오규택 청년. 자, 환영합니다. 그리고 채원아 반가워. 환영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 재영이 어디 가? 화장실 갔구나. 재영아 환영해. 화장실에서 환영해. 예.
얼마 전에 제가 너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짧은 흔히 말하는 쇼츠라고 하죠. 이제 클립이라고 하기에 좀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한 딸이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왜 아빠는 만약에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TV를 이렇게 보던 아빠가 아빠,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만약에 성훈이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잠깐 마이크 끌게요. 잠깐만. 저는 요건 삐 처리할게요. 묵은 삐. 저는 그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 은민이나 아니가 아빠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딸의 질문 속에 이 대답이 먼저 확 떠오르더라고요. 쓰레빠로 잡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딸을 이렇게 딱 보더니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딸을 이렇게 딱 무심히 보더니 나도 바퀴벌레로 변할 거야. 그걸 딱 읽는데 이게 뭔가 핑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실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는 다 포기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바퀴벌레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가 주라고 믿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 믿고 오늘도 우리의 양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도 바퀴벌레로 변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했어요. 야, 이거 아니다. 속으로 의미나 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쓰레빠로 잡을 뻔했구나. 왜 이 생각은 못했을까? 그죠? 나도 바퀴벌레로 변할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잘 와닿지 않는지, 그 사랑이 자꾸 빗나갈 때,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엇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태국에 가면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한두 번이나 몇 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 공원 혹은 코끼리 훈련소라는 장소가 있대요. 저는 이제 타일랜드 혹은 태국을 제가 관광을 가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태국 가면 꼭 해야 할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를 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채롭고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야생 코끼리가 사람을 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코끼리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어떤 일정 기간 그 어미의 젖을 먹게 한 다음에 강제로 떼어낸대요. 그리고 떼약볕이 내리지는 이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가운데 말뚝을 이렇게 딱 박는답니다. 그리고 다리에 줄을 딱 매단대요. 코끼리가 새끼지만 크니까 동아줄 같이 굵은 밧줄이겠죠. 그래서 뒷발에 밧줄을 꽉 맨 다음에 그것을 박은 말뚝에 탁 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끼 코끼리가 빠져나가려 하겠죠. 그래서 코끼리가 최대한 대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선을 딱 점을 찍고 원을 그린답니다. 이렇게. 그럼 코끼리는 뭘 할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선이 딱 보이는 거죠. 그 기간을 약 6개월 혹은 짧게는 3개월을 한대요. 그러면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뚝도 제거하고 밧줄도 제거하는데 코끼리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대요. 우리 예수님이 죄의 밧줄을 끊어버렸는데 우리는 네 가지만 한 개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발목에 딱 메어진 죄의 권세와 사슬을 깼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그 바깥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따지고 묻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 선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만약에 코끼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치면 하나님은 그 아기 코끼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나와라. 내가 끊었다. 그런데 아기 코끼리는 왜 그 선 바깥으로 못 나올까요? 과거로부터 그 기간 내에 그 자신 안에 축적된 실패, 낙심, 한계의 경험이 그의 영혼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태국에 있는 코끼리 공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윗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그 한 인격과 그 사람 속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위로가 됐어요. 아유,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이런 면도 있구나. 근데 그러면 왜 다윗이 왜 그런 실수를 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한 3가지 접근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것이 예배드린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만.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온 우리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배려해 주세요. 근데 계속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이 10여 년 동안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다윗의 도피 생활 제3기예요. 3기란 얘기는 끝에 거의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도피 생활이 금방 끝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한 인격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혀요.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많은 위험, 살해 위협을 내가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저 같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제가 중2 때, 뭐 지금은 워낙 오래돼서 저의 상처 너머로 활활 날아갔지만, 저는 김재호라는 이름에 되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천중학교 1회 2학년 2반이었는데 저희 반에 재호라는 친구가 경기도 씨름 선수였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저의 목을 장난한다고 이렇게 꽉 조였는데 제가 순간 이거 죽는구나 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이 가장 사람과 누군가에게 딱 싸움할 때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야, 눈 올려 깔어. 눈을 위로 못 뜨게 합니다. 재호를 보면 눈이 탁 내려가요. 저한테 그 김재호라는 이름은 두려움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녀석을 보면 고등학교 때 저 이덩치는 아니에요. 뭐야? 비웃는다 또.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김재호라는 이름의 두려움이 제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기간 내에 김재호 하면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공포, 두려움, 낙심, 안전에 대한 불안, 이런 종합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느낌들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혹시 존재가 있으세요? 혹시 상황이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까칠해져요. 아니면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가 어느 날 이 말을 딱 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생각해낸 묘책이 있어요. 10여 년 동안 자꾸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칠만도 하겠죠. 그래서 그 묘책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좋으리로다. 좋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막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best thing. 베스트야. 그런데 이 베스트가 뭐냐면 다윗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최선의 묘수야. 그죠? 묘수, 베스트, 상책이야. 그래서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방 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대척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정치적 맞수가 핍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피해 어디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으로 간 거예요.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그래도 북한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쪽으로 갔을까? 그 넘어가면서 다윗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혔나요? 안 붙잡혔나요? 붙잡히리니 붙잡혔습니까? 안 붙잡혔습니까? 안 붙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정적 자기 확신. 예, 어떤 사람, 사건만 하면 내 안에 확신처럼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제가 2차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를 안 나와. 띄엄띄엄 나오거나 아니면 신앙이 정말 없어. 그러면 그 엄마나 아니면 부모나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확신보다는 부정적 확신이 훨씬 더 크죠. 인정하세요? 전 인정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두 딸을 향해서. 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의민이 아니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민이 아니를 향해 두려움, 부정적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의민이 아니 만나지 못할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윗에게는 부정적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 부정적 확신이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북으로 월북하기 시작하고요. 적국 나라로 피난의 길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봅시다. 이 당시 다윗의 수하에는 약 600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여기서 600명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 장정리기예요. 그러면 600명이면 그에 딸린 식솔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3,000명이래요. 3,000명.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하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들을 정착시켜야 하고 먹거리를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살해 위협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게 된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들을 안정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상이죠. 예, 식량도 공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수를 짜냈어요. 묘수. 아,
그러면 지금 당장 이들을 안전하게 하고 먹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웃 국가로 도피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윗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다윗만의 하나님입니까? 3,000명의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다시요.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의민이 아닌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근데 저는 저만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다윗은 3,000명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처 머리에 그리지 못한 거예요. 왜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 새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 이럴 때 부정적 자기확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인생을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쓴맛 단맛 다 봤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방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진리처럼 작용해요. 그것으로 가지고 나의 아내를 그리고 나의 자녀를 아니면 어떤 상황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부정적 확신이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엉뚱한 삶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책임져야 합니까? 다윗이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도 찾아봤더니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 혼자만 생각하기를 부하들에게 의견을 나누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내린 결과, 그 결과가 두 가지 열매로 드러나요. 부정적 자기 확신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이야 라는 오만과 지피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원고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과연 우리 수민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유정숙 집사님은 우리 성훈이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성훈이는 아빠 신영석 집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정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왜 자꾸 두려움이라는 확신 속에 빠져들어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부정적 자기확신으로 지금 우리 자녀가 조금 신앙의 길로 멀어 떨어졌어.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망해가 아니라 너를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말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때로는 우리가 말로 누구를 변명하지만 사실은 자기 부정적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 훨씬 많아요. 너 이렇게 살면 망해. 세상이 녹록치 않아.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다윗이 생각한 결과물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정적 확신. 두 번째, 나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그냥 말겠는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요. 여기로 한번 볼게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자, 시작. 다윗이 바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거봐, 살았잖아. 맞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더 이상 내가 이제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 거봐,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어. 한 절 더 볼까요?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방에 사는 말수가 1년이나 하여버리더라. 단기간은 효과가 있어요. 16개월 동안은 효과가 있다. 사울이 수색이 중단됐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생각으로 결단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 생각이 이 최선의 선택이 나는 거라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 내 눈앞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봐,
아빠 말 듣기 잘했지? 내가 선택하길 잘했지?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 어디에 도피한 지 몇 개월이다 라고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왜 사무엘서 기자가 기간을 딱 못 박았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는 단기간의 효과밖에 보지 못했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그는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았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봐, 아빠 말대로 하니까 되지. 되긴 뭐가 됩니까? 정말 됩니까? 정말 됐습니까? 사무엘상 30장을 잘 보십시오. 30장 3절 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효과가 얼마 안 가서 금방 미천이 드러나죠. 예, 내 선택 그 누구에게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내가 지금 가시적인 열매와 결과물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너 있잖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 네 선택대로 살지 말고 나의 선택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해.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 시대의 조류가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뭔가 결과와 열매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은 몇 개월? 16개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봐, 아마 자기 확신 가운데 젖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 자기 생각의 결과, 선택의 결과로 인해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에 다윗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 혹독한 대가의 출발은 다윗이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눈뜸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지금 단기간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멀리 보는 깊은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뚝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했어요. 거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봐, 내가 옳았다. 그지요? 성경이 오늘 지지해줘요. 사울의 수색도 중단되고 일정 기간 안전한 생활이 보장이 됐지요? 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자기 확신이 이제 여기서 생긴 거죠.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절. 자,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육가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 보시면 저 8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괜히 누군가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끝에 보시면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동사가 무슨 동사가 나와요?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용이에요. 전쟁용. 전쟁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들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해. 그죠? 그랬더니 좋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다윗인데 우리 조국을 괴롭히는 애들 그냥 볼 수 있겠어? 라고 그들과 싸워서 아주 백전백승합니다. 지금 누가 싸웠다고요? 여기 보시면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8절.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요 단어를 좀 어렵지만 잘 기억하세요. 그술, 기르스, 아말렉.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와 싸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동포와 싸워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는 중요한 시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리게 돼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하죠. 봉사하고 리더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봉사와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튼 지금 다윗은 진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얘기합니까? 거짓을 얘기하죠. 그런데 왜 거짓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그 가두왕, 이방왕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죽이지.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예?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가두왕.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여기 있는 청년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직장 다니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일 수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들의 한마디에 내가 옴싹달싹 못하는 거죠. 그들이 불의한 일을 나에게 명령해도 나는 그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눈치 보는 그 상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생각에 따라 결정한 결과물을 지금 얻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본다? 이방왕의 눈치를 본다. 우리에게 우리식대로 적용하면 세상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러니 자유함이 없죠. 늘 짜증납니다. 마음이 늘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왕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방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벌어져요. 1절입니다. 1절. 28장 1절이에요. 그냥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28장 1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다시요, 그 부분만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지금 다윗이 피난에 있고 도피에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블레셋. 그런데 지금 자기를 현실적으로 통치한 블레셋에 있는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까요? 싸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안 싸우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외통수에 딱 걸립니다. 외통수에 걸려요. 누가 걸렸어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다윗이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냐고 자꾸 원망해요. 그 상황으로 이끌고 간 게 누군데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직업 선택했잖아요. 직장 선택했잖아요. 학교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책임과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워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지금 이런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까? 세상으로 살기도 그렇고, 신앙으로 살기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 쪽으로 살자니 신앙이 울고,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살자니 돈이 울고, 세상대로 살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면 좋아요? 이것을
상스러운 표현으로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처음에는 쉬워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16개월 동안 효과가 있었어. 근데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자니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을 향하자니 세상이 울고, 음란을 향하자니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을 향하자니 음란이 울고, 술을 향하자니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을 향하자니 술이 울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통수에 걸려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맨 첫 질문은 이렇게 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을까? 두 번째,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찾았죠. 거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여 그가 나에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변화하기 싫은 거라고. 그죠? 우리 가운데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거 끊어야 되거든. 그래서 은혜의 깊은 안으로 들어와가지 않아요. 이해가 있나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막 기도하다가 나 이거 계속하면 이거 끊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은혜의 받기를 주저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라 변화되는 거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새끼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받아내길 원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외통수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제가 선택으로 저 이익 좀 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데요.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다윗이 만약에 저한테 상담이 와, 이 목사 상담 좀 하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에 걸렸다고요? 외통수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여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는 31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에 의하면, 다른 표현을 바꾸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럼 왕이 되었으니까 무엇도 해결될까요? 정착지가 해결되고, 당연히 뭐도 해결돼요? 식량도 해결돼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조금만 참을걸. 그죠?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수민아, 어제 일하다가 몇 시에 왔다고? 지금도 여전히 피곤하지. 자고 싶지. 예배보다 자는 게 훨씬 더 너에게 필요하잖아. 근데 왜 왔어? 내가 나한테 맞을까 봐 왔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믿길 원해?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있죠? 저도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목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늪에 빠져 있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 생각을 정리해서 기도로 전환시켜 트랜스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생각의 늪에 빠진 결과는 너무 혹독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제 삶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불씨와 믿음의 힘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외통수에 걸렸다면 어떡하시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